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가장 큰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장 큰 믿음, 그것이 어떤 것이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만이 우리의 원천이며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교인이 설교가 끝난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만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출세도 중요합니다. 또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믿음 하나만 중요하다고 그런 역설은 좀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질문자의 질문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당신의 집이 불이 나서 누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불을 끈다고 안달이 나겠지요. 119에 신고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고 그 불을 끄려고 아주 난리 버거지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되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불 끄려고 애쓰고 했던 그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믿음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헛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갖가지 약속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이라면 기뻐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참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위험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이고 근본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들을 조금도 과장되거나 보탬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우리나라 치면 중대장쯤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가족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자기의 하인. 자기의 하인을 자기 가족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군대 우리나라 중대장은 자기 집 하인,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서슴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인도 자기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런 성품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비춰보면 지금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가족이 아닌 하인이면 어떻습니까?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들이 죽으면 다른 하인 구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보면 그 사모님들 어떤 행실로 그 직원들을 부리고 있습니까? 한참 시끄러웠죠. 환진가의 그 사모님. 집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랫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너무도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육신의 질고로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치유함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반신불수돼서 쓰러져 누워 있는데 벌떡 일어난다?
세상적으로는 기적입니다. 의학으로 지금 이 세상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그 반신불수된 사람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고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도 쓰지 않고 주사도 놓지 않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들에게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 안으로 가기까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 너무 늦었어. 그런 아주 세미한 음성을 수시로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맘만 먹으면 내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면 그 죄들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끝절 하반절 쪽에 가면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나라를 본 자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저 천국에 가서 평화롭게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평화, 평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그런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누추한 나의 집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지금 그것을 그 환자를 내 하인을 본들 무엇하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해 주시는 것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어제 이모님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제사 지낸다고 해서 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읽어드린 내 나라를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올며 이를 갈리라.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그곳에 갇혀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하게도 내 어머니가 그곳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다고 그 혼령을 불러서 제사를 지낸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저는 제사하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며 지내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시간 지키고 축지방 서서 축 읽고 유세차 하면서 축 읽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헛된 일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이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 자손들을 힘들고 어렵게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신들은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잘 모시고 산소에 가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가꾸고 하면서 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 그 조상들이 잘 살게 해줍니까? 잘 먹고 잘 입기를 해줍니까? 아니면 부자 되게 해줍니까? 병 안 들게 해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를 제사만 안 지낼 뿐이지 그 부모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제 방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 있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사진 봅니다. 왜? 나의 육신을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사는 안 지냅니다. 못 지냅니다.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이 둔갑해서 아버지 어머니로 둔갑해서 와서 제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귀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천사장의 종들, 그것들이 귀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절대로 잘 살게 해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잘 살게 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세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소위 신학을 많이 아는 그런 바리새인도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만 한낱 이방
로마 군인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참으로 내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말, 이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최상급의 믿음, 정상급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요한복음 29장 2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은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이런 믿음의 칭찬을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 아니면 갈급하고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믿음이 잠시 놓여질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 병든 믿음, 큰 믿음 등 예수님은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최상의 믿음이라고, 믿음의 정상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언제 사용을 하셨습니까? 치유 역사를 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진정으로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대체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 분량만큼 내가 준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까지 이르러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은 믿음이 좋은 사람, 오직 의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나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랴. 안 믿는 사람들은 바깥에 쫓겨나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이모님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것이 아니고 이모님 본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늦었다고요?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시죠. 죄가 많다고요? 죄 많은 거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고 기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때려, 다른 사람의 부모를 때려 죽였습니까? 그런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 하나님께 구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나는 항상 곤고한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이야, 힘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나를 자학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와서 내 잔을 받아 마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급은 우리가 믿는 바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정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와 믿는 바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믿고 그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백부장은 이런 귀중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실현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믿음과 은사를 받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